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결실이 맺어지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 신앙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마다 다 열매와 결실이 다를까? 이것은 유독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더라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의 이 차이점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양쪽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다 가봤어요.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지역의 거리 차이는 한 50마일 정도 되어지는데 이렇게 멀지도 아니한 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 결실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통하여서 이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마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11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고상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유게네 스테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유게네 스테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마음이 착하다, 편견이 없다, 또 오픈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냉정함을 일컫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농축시킨다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베레아 사람들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고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서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또 핍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잘못 보고 밉보였던 거죠.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재판장에 세웠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막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어떤 놈인데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그러면서 우리하고도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재우고 그곳에서 거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를 헷갈리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그냥 끌어내가지고서 심껏 두들겨 패고, 바울의 일행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한 곳이 50마일 정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말씀 전했더니 12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차이는 무엇이냐? 본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 고상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고집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편견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는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 오픈 마인드죠.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설교하시면서 마음밭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열매 맺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듣는 청중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도 설교단에 올라가기 앞서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거는 뭐 항상 제가 설교에 앞서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일단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이 단에 올라옵니다. 예수님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청중들이 삶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마음밭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등장한 4가지 마음밭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은 마음밭, 그리고 길가라는 마음밭, 또 돌짝밭이라는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라는 마음밭. 이 가운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말씀은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가까운 데서 목회하세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꼭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뭘 하냐면은 인생 뒤집기라는 집회를 하세요. 인생 뒤집기 집회. 제가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타이틀이 아주 강한데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은 다 나름대로의 변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반드시 마음밭을 뒤엎는 그런 일들을 꼭 하고서 1년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자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인생 뒤집기.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 몇 주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열매를 거두어라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다 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쯤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라.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구약시대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밭을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그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바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 전에 항상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 그리고 열매의 퀄리티, 열매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창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없었던 것,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열심 또는 열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차이를 말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기 그 아주 기꺼이라는 이 말, 이 원어,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헬라 원어에는 파세스프로디아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세스프로디미아스, 파세스프로디미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디미아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그 앞에 부사가 하나가 첨부되어 있죠. 파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세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자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이제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아유, 우리 순장님이 갔다가 밀어 집어넣어가지고 했다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다 제자훈련 사역을 다 마치고 졸업하는데 수료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아.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종의 퓨어 프레셔 때문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내가요 이거 안 하면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정말 변화하고 싶어가지고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끝날 무렵에 이제 변화의 이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안 돼. 올해는 내 삶에 정말 변화를 위하여 내가 이것만큼은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 열정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반드시 변하더라고요. 물론 마지못해 억지로 뭐 누가 밀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굉장히 소극적인 패시브한 모습으로 오신 분도 물론 성령께서 사랑하시긴 사랑하셔요. 그래서 막판에 성령께서 주로 은혜를 막판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잘 참여할 걸. 그냥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막판에 은혜 부어주셨다고.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후회되어져요. 다음에 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열매 결실은요 열정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정을 가진 자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자가 역사를 창출해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메이저리그 한국 타자 추신수라는 선수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 추신수 선수가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속 출루율이 연속으로 49경기에 연속 출루했어요. 49경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 경기 나와가지고 진출했다는 거예요. 1루, 2루, 3루 때려서 진출하든 아니면은 포볼로 진출하든 아니면 공을 얻어 맞아가지고 진출하든 매 경기마다 49경기를 연속으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또 진출했다고 50경기째로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추신수는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30경기 정도만 연속으로 해서 출루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연속 출루를 기록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현재 메이저리그 연속 출루율 1위예요. 이 추신수가 요즘 뭐 잘 때립니다. 나이가 40이 가까우면도 요즘 뭐 거의 뭐 클라이맥스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올해 이렇게 잘 되어지면은 그의 몸값은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대기록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 추신수라는 선수를 잘 살펴보세요. 추신수는요, 대체로 공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90마일대가 보통 평균적인 90마일대예요. 어떤 선수는 막 100마일 넘는 공도 막 뿌려댑니다. 그거 아무 준비 안 하고 얻어맞으면 갑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요, 타자들이 공을 못 치게 하려고 위협구를 주로 던져요. 맨 처음에는 위협구가 주로 몸쪽 공이라고 그러는데 몸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을 향하여서 아니면은 이 몸을 향하여서 손을 향하여서 막 들어오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을 피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피해요. 피하면서 그 다음에 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가는데, 이 추신수 선수는요, 몸을 안 사려요. 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으로 들어오는 공 몸으로 그냥 맞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들어오는 공을 보면 피하겠죠. 굳이 맞을 필요가 있을까? 공을 피해요. 프로 선수는 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공 자체가 자기의 라이프, 자기 모든 거니까. 여기서 못 때리면은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공에 집중해요. 공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 순간만큼은 공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던지는 투수나 쳐야 되는 타자나 프로에서는요, 공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밥 먹던 힘, 젖 먹던 힘 다 동원해가지고서 공을 때리든가 아니면 공을 던지든가 한단 말이에요. 바로 젖 먹던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꺼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열심, 그게 간절함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의한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 얻느냐? 너무 간단하지요. 그 말씀 안 받으면 나는 죽어요 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은혜의 결과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 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 없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열정. 가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고기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물 같은데, 근데 그 물고기들이 행하는 모습 통해 가지고서 배울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연어는 회귀성 물고기 아닙니까? 평생 큰 바다가 살다가 이제 마지막 알라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요.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그 해철이라고 하죠. 연어 양식장에 회귀하는 물고기를 보고서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절벽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그 댐을요, 이제 물고기가 회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요, 90도 이게 콘크리트 벽에 막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요. 어떤 연어는 보니까 막 비늘이 다 떨어져가고 어떤 연어는 막 창자가 튀어나와도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확 하고 넘어가요. 내가 그 연어를 보면서 도전받았다니까요. 야,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안에서 이 시대의 이 사조의 흐름이 아무리 도도히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시대에 맞서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어떤 때는 나는 연어만 또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도전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제가 투나를 보면서, 참치 있죠, 참치. 투나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투나 아시죠? 여러분 투나 뭐 떠올리십니까? 사시미? 투나롤? 투나가 몸집이 큽니다. 근데 이 투나가요 굉장히 빠르게 막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투나는요, 이 아가미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물살을 통하여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 아가미를 스스로 물의 힘에 의해 열어야만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스스로 아가미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때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수초 사이에 숨어서 잘 수 있지만, 투나는 잘 때도요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투나는 잠들어도 잠든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투나 보면서, 야, 잠들어서는 안 되겠다. 잠들면 죽는 건데 투나는 알고 있구나. 저 민물 같은 존재 투나도 잠들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신앙은 잠들면 끝이에요. 머물러 버리고자 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수초 사이에 투나가 숨듯이 숨는다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투나가 죽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잠들거나 쉬려고 하면 우리는 죽어요. 바로 이 열정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명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뭐 성경의 절대 지존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이 부분을 제가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지만은 영 안에서 열심 또 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요구해서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나준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내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줘.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바로 열심, 열정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특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 야, 믿음 삶을 이루었더니 저분은 삶이 저렇게 변했네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열심, 패션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점 세 번째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베레아 사람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아주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죠. 상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상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이를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채 아십니까? 예, 채 있죠, 채. 밀가루 같은 것들, 더 고운 밀가루를 얻으려면은 밀가루를 담아가지고 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그 밑으로 고운 밀가루가 쭉 떨어지고 덩어리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금, 아주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채에다 놓고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가지고서 좋은 금을 가려내듯이 바로 아나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왜 사람이 다 전달되어진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치,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제자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을 설교 들을 때마다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기록하십니까? 제자훈련에서 기록하라고, 그리고 숙제하니까 기록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라면은 차라리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기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주일날 들었더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오늘 여러분 기록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저와 눈 마주치셔서 저하고 이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차라리 집중하시는 게 100배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잊어버리십니까? 중요한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아주 한 클래스로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숏텀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오래 기억 못해요. 왜 오래 기억 못하냐면 모든 거 다 기억하면 인생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머리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중요한 거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롱텀 메모리라는 곳으로 저장 공간을 옮겨버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네가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워버릴게 하고 머리가 알아서 지워버려요. 그걸 숏텀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한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다음 주까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내 머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롱텀 메모리 공간으로 이 설교의 내용들을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일쯤 제가 집사님 어저께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그러면 글쎄요. 목사님 뭐 베레아 교인하고 데살로니가 교인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내일쯤 그 정도는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요일쯤 가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은 글쎄요, 투나 회 얘기했나? 토요일쯤 가가지고는 무슨 설교했냐 그러면 글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왜 기억 못하세요? 우리 머리는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스스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 몸을 향하여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명령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렸다면 우리 머리는요, 우리 뇌는 이 설교를 절대로 숏텀 메모리에서 제외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 중요하다는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드시면 죽습니다. 약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드시죠. 안 들을 뿐, 그 약 깜빡깜빡하실 뿐 없어요. 생명과 연관됐다는 반드시 드십니다. 비타민 가끔씩 잊어버리는 건 생명과 연관된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미스하는 거지만은, 이거 오늘 안 먹으면 내일이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걸요. 우리 머리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적어도 베레아 교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 묵상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번 듣고 그냥 지나치도록 만들어요. 유도해요. 오늘도 마귀가, 성령도 역사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서 오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멀은 곳에서 쫄쫄쫄 마귀도 함께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앉으셨겠지만은 여러분 뒤쯤에 아니면 여러분보다 조금 거리 두고서 마귀가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서 동시에 역사할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이 말씀이 너에게 삶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거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것이고, 마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더 중요한 거 많잖아, 그거 생각해봐 라면서 설교 말씀을 그냥 자장가처럼 아니면은 지루한 일종의 연설 정도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내일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고,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여러분은 내일쯤에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왜? 여러분의 머리가 브레인이 알아서 설교 내용을 다 지워버릴 거니까, 삭제해버릴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왕 신앙의 삶을 시작한 것, 변화라는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마치 이것은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거 도려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수술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술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감각적인 것에는 얼마나 귀를 많이 기울이는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즐기도록 마귀는 유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감각적인 것보다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돌려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자야 본전, 믿어보고 되면은 좋고 아니면은 그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되면은 좋고 아니더라도 들어서 기분 좋고, 그런 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확신의 바탕을 두니까 그 차를 사고 그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몇십만 불을 들여가지고 사는 집인데 살펴보고 괜찮은 집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살만한 집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 거액을 들여서 집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크로 들어간 다음에 에스크로 끝나면 우리 웍드로라는 거 하잖아요. 혹이라도 혹시 집 뭐 잘못된 거 없는지 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그래서 에스크로 클로즈 시키자고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에 걸린 문제에 관하여서 뭐 그냥 믿으면 믿어서 뭐 기분 좋으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말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영생에다가 그런 믿음을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생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게 진리다라는 기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 진리 앞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말씀 좋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일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도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비싼 거 얻으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다이아몬드를 되게 싼 값에 샀어. 1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구입했어. 야, 나는 행운아야. 그리고 그걸 처박아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맞겠지? 끄집어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 정말일까? 그래서 감정사 찾아가가지고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정사 얘기합니다. 이거 원 캐릭터짜리예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야, 내가 정말로 엄청난 걸 내 손에 얻었네.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는데 오늘 듣고 쌍그리 잊어버려. 사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일까? 이 말씀이 정말로 구원과 그리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수없이 생각해보며 확인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묵상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 믿게 됐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 열매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결과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글로벌 성격교회 성도들에게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둬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예배 잘 들으시는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